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을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그렇죠. 거기 보세요.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 먹는 유아, 우양, 약대, 나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까지 다 진멸하라. 그 말은 남기지 마라. 그 말. 아주 싹 죽여라. 그런 얘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방법을 말씀하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쳐라. 진멸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는데 15장에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인간 같으면 잘못했으면 참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에게 또다시 일을 맡기면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15장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왕이 해서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겨서는 안 된다. 진멸이란 말은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그런 말이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명령을 받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갑니다. 4절, 5절, 6절 쭉 가요. 자, 7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거기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사울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방법 알려주셨어요. 어른, 남자, 여자, 젖먹이까지. 그리고 우양, 나귀, 짐승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남기지 마라. 어린아이든 뭐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라. 근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현장을 다 보고 계세요. 말씀대로 하는가? 내 뜻대로 하는가? 내 소견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가? 내 방식대로 하는가?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그거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거기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한대요?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그건 내 일을 이룬 거지 하나님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야, 너 내가 분명히 내 방식대로 하라고 그랬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지 어디 내 소견대로 하라고 그랬냐고 하나님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망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냐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하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끝까지 쓰신 이유는요. 다윗이 물론 가록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전쟁에 나갈 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도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매번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끝까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도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 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로 거기 줄거놓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 이렇다니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구석이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전쟁해놓고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겼다고. 그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절대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사울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후회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왕 사울 승리하다. 아마 그렇게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서지 못하면요. 엉뚱한 일을 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게 뭔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놓고 박수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응?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사울이 가로되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다. 거기도 보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무리가 그래요. 15절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자기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두 번이나 무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심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싸우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차라리 했으면 좋으련만 아예 백성도 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죠. 그런데 자기는 쏙 빼고 무리가 그랬습니다. 백성이 제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 잘못한 건 몰라요. 그리고 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심령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우개로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 명령대로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옆에서 제사 드리는데 좀 남겨두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최소한도 그건 제가 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최소한도 그 정도라도 말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졌잖아요. 지금 사울은 자기는 쏙 빠지고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런 제사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스리는 그 제사는요, 그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념비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세상에.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스려 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놓고, 엉뚱하게 전쟁해 놓고, 그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이긴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쌓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당신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백성들이 제사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건 무리가 그런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다. 바꾸는 사람은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저 사람은 솔직하구나. 저 사람은 중심이 있구나.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매사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인자를 죽였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했지만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어쩌면 방해꾼 노릇을 하고 주의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주의 일에 방해꾼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매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13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만일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이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사울을 다시 세우셨을 거예요. 후회하셨지만, 떠나셨지만 다시 그를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이게 출발부터 잘못되어지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좋은 거 다 숨겨놓고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사무엘이 와서 말해도 핑계대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백성들이 그런 거고 무리가 그런 거고.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이게 계속 잘못될 가능성이 크더라고. 물론 중간에 돌이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울처럼 중심이 굳어져 버리면요, 못 돌이켜요. 뭐가 굳어졌다 그랬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예배당을 다녔어도 영적 감각이 굳어지면요,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감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영적 감각이 뭐예요? 영적 감각이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영권이라고도 합니다. 영역 혹은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영성. 영성이 무뎌지면요, 그 교회 다니는 거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자기 성격대로 살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살잖아요. 전쟁을 하면 뭐래요? 자기 방식대로 싸우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열심히 가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하잖아요. 영성이 굳어진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 명령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그런데 그건 딱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굳어지면요, 영적 감각이 굳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집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감각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 영적 감각은, 내 기도의 영성이 깨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엉뚱하게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영성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곡해하는 사람들이 곡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참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굉장히 불행해요. 우리 가운데 사울 같은 이런 불행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야지 열심내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되 방법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울왕은 열심히 싸우긴 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싸워 하나님 후회하시고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결국은 그의 왕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상고했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자가 한 사람이 없고 도리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방식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혜와 지식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